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도 12월 15일 날 마지막 이제 제단의 선후 한 2년 반 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와 또 시온성 교회의 귀한 사역의 어떤 통로와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신 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가? 또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 한다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 또 구원받은 성도로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신과 뜻과 혼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특히 구원받은 성도로 복음이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시온성교회 선교 목사로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섰습니다. 정말 제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5년 전,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7월 4일 처음으로 이 제단에 불러서 섰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 선포와 또 사역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상기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그때 사역 보고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주한미군 종교지원협조관입니다. 주한미군 군무의 신우의 지도 목사입니다. 가추사 훈련소 군선교사입니다. 세계기독군의 선교실장과 종의 군선교 후원회로 섬기고 있는 정봉대 선교 목사입니다. 그 당시엔 협동목사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사령부, 미8군 사령부, 미4단 사령부, 또 많은 한강 이북에 있는 부대들이 저희 시온성 교회가 위치한 이곳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제가 주한미군 군무원 신우의 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포커스는 과연 이쪽으로 옮기면 자기가 어느 교회를 선정할 것인가. 그래서 협동 목사님, 시온성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평택 지역의 많은 교회를 한번 서치해 보십시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어느 교회를 추천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추천의 마음을 굳힌 교회가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시온성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시온성 교회는 한 3가지 정도의 추천 이유를 제가 적었습니다. 교회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일치하는 교회, 두 번째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시온성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군무원 신우원들에게 시온성 교회를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온성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5년 전에 그 당시에 시온성 교회의 선교 표현은 그리스도인, 리꼬로 성기름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대 비전이 있었습니다. 첫째, 예배와 감격과 경건이 있는 교회. 둘째, 선교 지향적인 교회. 셋째, 성령과 기도가 앞서는 교회. 넷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다섯째,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여섯째, 평신도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교회. 여러분,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시온성 교회는 60년 동안 복음에 빚진 교회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역을 섬기는 선교지향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머무면서 복음에 빚진 심정으로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주된 내용은 그 당시에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과 또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또 생활하는 우리 이방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 기독교인들 간에 서로 분쟁과 갈등과 또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주된 내용은 죄의 문제,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경건과 성화, 이런 전반적인 기독교 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과 복음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성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복음이란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는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성경의 약속대로 다윗의 흉을 통해서 났으며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 성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함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한 후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로마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빚진 자로 그 빛을 갖기 위하여 또 그 빛을 갚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사역을 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도다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의 성도다움은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과 이웃에게 빚을 안 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빚진 자는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첫째, 세상적인 빚, 물질적인 빚을 진 자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빚과 영적인 빚을 진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세상적인 빚은 그냥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빚과 영적인 빚은 갚아도 계속 남습니다. 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갚아지는 죄의 빚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빚을 탕감하고 천국 영생을 얻는 그런 빚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가끔 이런 말을 듣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린 사람, 즉 은혜의 빛을 잊어버린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녀, 또 제자, 여러분 또 성도, 백성, 국민은 대부분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반목, 트러블 메이커라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와 국가는 화합하고 평화가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소망이 넘칩니다.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과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시온성교회에 정말 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수요일날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97세이신데 우리 어머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97세인데 코로나 때문에 마을 회관이 문이 닫히다 보니까 저희 누누님 집에 우리 마을 모교회가 있는 교회에서 차로 한 40분 걸립니다. 시내로 나가고, 우리는 시골이기 때문에. 저는 원주고 저희 집은 비례, 그러니까 좀 멉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가되 시내로 가되 꼭 한 가지 지키겠다. 모교회는 방문하겠다. 모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래서 시내에서 여러분 아침 9시 반 되면은 원주 시내에 택시가 꼭 9시 반 되면 딱 도착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모교인 야천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비치고 하면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가지고 다시 모셔다 드리는, 그 2년 반 동안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야천교회에서 권사로 있으면서 여기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 다른 데서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야, 나는 이 교회에서 꼭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난 지원선교회에 여기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교회 오는 자체가 똑같이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족한 일도 와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을 것인가 하는 3가지 정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모두에게 복음, 즉 예수 믿게 빚진 자임을 인정하고 무시로 고백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을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며 핍박했던 죽어야 마땅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도로 불림을 받은 자입니다. 즉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빚을 빈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희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무시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고 복음이 빚진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즉 이것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생명이 다하는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결의에 찬 말과 행동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하여 여러분 부단히 수고도 하였고 옥에도 갇혔고 수없는 매맞음과 여러분 죽을 고비를 당했고 또 모함과 핍박과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즉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온성교회도 복음에 비친 교회로 60년을 돌아보면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여 온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주한 유엔군 사령부와 또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평택시에는 외국군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즉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저희가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통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해결사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증가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91세이신데 이분은 한국 군선교의 우리 성자라고 이렇게 불리십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해방 45년에 해방돼서 50년 동안에 평양에서 겪어보니까 여기에서 예수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다. 마침 또 6.25가 발생돼서 6.25 동란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한으로 이동 중 북한군에게 붙잡혀서 다시 북송하는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의 군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30년 동안 군에 섬겼고 또 은퇴하시고 모든 본인이 받는 퇴직문서 모든 것을 다 또 교회에 바쳤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너무너무 이 사역에 헌신하다 보니까 결혼도 못 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안 하시고 지금 91세이신데 아주 정정하게 지금도 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거를 녹화 한국, 영어, 프랑스 한 7, 8개국어로 번역해서 이거를 전달하며 다니시는 분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예수님이 아닌 구원의 능력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통력이며 해결사임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이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순교한 외국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빛을 진 자입니다. 또한 8.15 해방과 한국 전쟁 기간 중 18만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중에는 유엔 참전국 16개국 4만여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빈 자입니다. 또한 지금도 국토방위에 수고하는 60명 장병과 4만여 명의 주한 외국군에게 평화와 안전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 빛을 갖기 위하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망자가 될 것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을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모든 자에게 복음 즉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저와 우리 시온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음인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아멘.
나는 복음인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게 하옵소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보고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시온선교의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신 배성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시온선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